오늘 말씀은 나의 오병이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지난주에 이 본문을 제가 가지고 누가복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상 깊었던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그 멘트를 어떻게 나누지 못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나의 오병이여 라는 말씀을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사건은 네 글자로 오병이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듣고 반신반의합니다. 정말이냐, 사실이냐, 못 믿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는 어릴 적에 우리가 많이 들었긴 했지만 장년이 되어서는 많이 듣지는 못하는 설교 중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인지 생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펼치신 오병이어의 사건을 인간의 눈높이에 낮춰서 설교하게 되면, 또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 어느 교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멘트가 있습니다. 인간의 작은 뇌로 또 하나님의 높으신 일을 재단하고 제한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기적도 또 이적도 펼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은 보이지 않고 또 이적도 없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 또한 그저 그런 책으로 우리의 책장에 꽂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제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병이어의 사건, 이것은 정말로 실제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그 스탠다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 동일하게 이 사건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요한 또한 후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꼭 언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건이 우리가 종종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믿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잣대로 들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들이 종종 펼쳐지곤 하는데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르게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 사건도 바로 이 오병이어였습니다. 정말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많이 남을 수 있을까? 이 사건을 왜 제가 실제적 사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살아있던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이 그 저자들이 이 사건을 적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하였던 사람들 또한 이 사건을 많이 듣고 또 기록하였던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같이 이 사건을 부정하거나 그러했던 증거는 없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로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적대시 여겨 있던 사람들도 이 사건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실제하였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배경을 바라보면 시작은 제자들이 선교를 다녀온 후에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선교지에 보낼 때에 다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 수칙을 주시면서 그들을 세상에 마을로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혹자들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막대기는 다른 곳에, 지팡이는 지구 가르지 말라 하는 말이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그 수칙들을 전하여 주신 그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의 그 권세가 드러나는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몇 가지 수칙이 다른 것이 그 본질을 호도할 수는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자, 제자들은 이렇게 전도를 나가는데 예수님께 몇 가지 수칙을 전해 듣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바라보고 많은 기적들을 살펴보며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곳곳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기름 발라 고침을 받았던 성도들도 그 사건도 있었음을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서 또 14절 말씀에서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수칙을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전도로 보내셨던 것, 전도하러 선교하러 보내셨던 것, 바로 6장 14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그 사건입니다. 예수의 그 사건,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이적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함이며, 또 우리의 그 모든 것들 사역 가운데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 위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런 사건을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간혹 치유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멀찍이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잠시 외딴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말이 아닌 잠시 군중과 떨어진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역의 보고가 있을 것이고 사역 보고를 영상으로 우리도 담고 만들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전히 계십니다 라는 사역 보고를 하는 것처럼 그들도 보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잠시 접어두고 사람 많지 않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가는 이것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식사할 겨를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을 한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이 없어서 배고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분주한 것들을 잠시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 오직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잠시 사람들과 군중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때때로 이 말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이 군중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또 우리가 사람인지라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좀 좋아 보일 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심.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드러나셨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떠나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해변가를 뛰어 쫓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몇몇은 그들 예수님보다 먼저 갔다, 그곳에 도착하였다라고 전합니다. 33절 말씀인데요.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마을 주변에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많은 마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호수 전체 속에서 많은 마을들이 주변에 있는데요. 그 호수가 호숫가라고 말하지만 사실 너무나도 큰 바다와 같은 표현이 종종 언급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사실 뛰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먼 거리를 뛰어간다는 것, 아니 예수님이 가신 것보다 더 빨리 간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종종 청년들하고 이 스포츠 운동을 하곤 합니다. 거기서 많은 굴욕을 당합니다. 네. 예. 뭐 농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목사님 곁에는 못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분만 뛰어보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깨닫게 되는데요. 그 체력적으로 너무나도 힘든데 당시 사람들도 저랑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봤을 때, 이렇게 힘이 점점 힘들고 지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정말로 이 삶을 바꾸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간절한 마음은 말씀에서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분, 떡을 주실 분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기록하였는데요. 병자들이 낫고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인생을 180도 확실하게 바꿔줄 것이 있다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맡겨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쫓아간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바꿔주실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까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군중보다는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군중들은 자신들의 삶만 바뀌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군중들은 제자와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당신보다 미리 달려와 있는 군중들을 보시면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군중보단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지만 어떠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바로 작은 예수를 닮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제자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미리 달려온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있는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6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6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겼다. 감정이 실려 있는 말입니다. 긍휼과 사랑과 불쌍히 여겼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닮아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자 없이 지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 이들을 어떻게 하면 강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실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측은한 마음, 감정과 모든 것들을 다 달아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있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감정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채워줄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그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긍휼한 마음은 이 땅에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기쁘게 맞이하셨다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몰려오는 그 군중들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또 애처로운 마음으로 가르침을 전파하셨는데 그 열정과 그 애정을 담아서 말할 때 그 시간이 날이 금세 저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종종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제가 자녀들에게 또 애정이 가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종종 하는데 잔소리가 좀 많습니다. 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애정이 없으면 저는 그냥 그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한 애정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자꾸 잔소리가 길어지는 겁니다. 저희 자녀한테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잔소리를 재밌게 할까 해서 막 잔소리 타임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잔소리를 하면서 아이를 재운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새 아이가 잘 안 자거든요. 어떻게라도 재우려면 지루하게 만들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정과 긍휼함이 있었으면 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들이 배고플 정도로 이 하루 종일 이틀 내내 3일 내내 며칠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건 이들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 자녀를 바라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 그 자녀가 조금이라도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요새는 좀 잔소리를 많이 참고 있는데요. 그 아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골칫덩어리 일적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들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말씀의 37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애정으로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오너의 자리와 평사원의 자리를 말합니다. 평사원의 자리는 누구든 평사원에 가면 이해할 수 있는데 오너의 자리는 오너의 자리로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는데 서로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못한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너의 자리는 오너가 되어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아들로 오래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평신도의 마음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면 돼. 돼. 왜 안 돼? 제가 청소년 그리고 청년부에서 약간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던 이유를 거기서 이제 40이 되어서 찾게 되었습니다. 하면 돼. 하나님께서 하시잖아. 왜 안 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내 평신도였던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던 아내를 만나고 나서부터 저의 세계관은 많은 확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담임 목사로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평신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결혼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스펙트럼이 늘어나게 된 것, 확장되어진 것은 결혼하고 나서부터라고 종종 말합니다. 그 스펙트럼이 늘어날 때 고통이 무지 컸긴 했는데요. 그래도 그 스펙트럼이 커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데 좀 더 많은 지혜가 생겼다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예수님의 자리에는 가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항상 그 생각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온 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을 대하셨을까?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 있는 제자들의 마음처럼 빨리빨리 갖다 치워야 될 일로 처리하고 있지 않을까? 매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번 생각한다는 것은 매번 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앞에 있는 일이 있으면 항상 그 일을 치우기 위해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업무 역량과 업무 성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종종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매번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였던 것은 무엇이냐?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아니라는 것이 말씀 속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 제자들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군중보다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다 같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군중들이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되면 저녁을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며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그의 스펙트럼이 늘어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과 제자들은 산술적으로 그리고 합리적 사고를 하여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다 못한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빨리 각 마을로 보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알아서 이들이 먹을 것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현실 속에서 사리 분별을 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입장을 알고 군중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빨리 가는 게 더 편할걸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기준으로 군중들을 대했습니다. 예수님과는 확실히 다른 기준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이 기준을 바로 내 생각으로 잡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표준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로 생각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문제를 사고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다를까? 우리가 똑같이 있는데 왜 다른 결정을 할까? 그가 사고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같은 곳에 있으면서 같은 곳을 졸업했는데 왜 저 사람은 다른 삶을 살고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사고하는 방식이,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적 차이를 우리가 극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제자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이 제자들과 아주 친근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사고방식이 참 이렇습니다. 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은 뒷전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일은 잘하겠지만 일의 문제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어떠한 사건도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결실을 못 맺는 교회. 사람들은 많이 오지만 정작 정착하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환대와 사랑과 은혜로 나가지 못하고 그를 하나의 사물로 아니면 하나의 수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3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을 한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빌립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솔직하고 가장 합리적인, 그러나 빨리빨리 일 처리할 수 있는 것, 그러한 대답입니다. 저도 종종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가장 직관적이고 빠르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한 것은 돈으로 먹이라는 뜻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순종을 구하신 것이고 물음을 구하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역할은 그 바구니에서 군중에게 옮기는 역할을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제자들에게 돈을 내서 먹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머릿속에 계산을 생각하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이면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것은 너희가 정말로 사다 먹여 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따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지를 주십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가진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떡과 물고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소스를 어디에서 갖고 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좀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8절만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구해오라는 것이 아님을 바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몇 개가 있는지 떡 몇 개가 있는지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너희가 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정말로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믿기만 하라, 따라하라라는 그 순종을 의미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8절에서 제자들은 마을과 사람들에게 가서 무엇이 있는지를 가지고 오고 무엇이 있는지를 보았을 때 어린아이의 떡과 생선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주신 것을 통하여 이들이 가지고 왔고 이 먹을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며 축사하시고 이들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떡과 보리떡과 생선을 먹고 풍족하게 남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제가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인데요. 세 번째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을까요? 최선을 다해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를 구하십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우리가 무엇을 먹습니까? 이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였지만 예수님께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 중에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가진 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최선이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최선의 것,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구하신 것은 합리적인 계산도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일처리의 일머리도 아니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의 순종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바라볼 수 있는 따르는 그 믿음과 그리고 최선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최선의 것을 구하십니다. 순종을 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가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병이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 안에서 행하라.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르기만 하여라. 순종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 최선의 것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최선, 별것 아닌 것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모두의 오병이어가 되었던 것처럼 별것 아닌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서 항상 구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의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과 일머리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그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것,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할 수 없지만 나의 모든 최선의 것을 바라보시며 그것을 요구하고 계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의 최선을 통해서, 그 작은 어린아이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최선의 것, 우리를 통하여 최선의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별것 아닌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두의 오병이어가 될 줄 믿습니다. 때론 나의 마음과 나의 힘과 열정과 에너지, 나의 시간 같은 것들이 오병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 드리며 최선의 것을 듣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다시 두들겨 봐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최선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안드레에게 주었던 그 아이는 그때부터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놓고 나아갔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아이의 최선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을 보기 위하여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최선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나의 최선은 작더라도, 남이 보기엔 작더라도 나에게 최선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며 주님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